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 출애굽기 4장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구하니라. 29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세밀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종종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세상에 거센 풍파를 헤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 아닌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대단히 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가지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는 그 사명을 받았을 때 계속해서 사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를 바라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자람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지금 모세가 여러 말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에 부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모세가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네 형 아론이 있다. 그가 말잘함을 내가 안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온다.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다. 이런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을 너에게 도우미로 붙여줄 것이고 너를 만나러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를 만났을 때 네 형이 굉장히 기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주 치밀하고 정교하게 주관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는 말씀했지만은 아직 아론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건 아닙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지팡이 하나를 잡고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향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7절에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이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시차를 두고 아론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대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어떻게 운행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마음에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늘
근심 걱정으로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말씀 따라서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그 극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 수 있는가? 우리는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뜻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또 노력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맞는 길인지 그리고 그 길이 순조로울지 평탄할지 형통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그 길 앞에 어떤 어려움이 가로막고 있고 또 어떤 곤란한 일, 또 슬프고 괴로운 일이 나를 힘들게 할지 우리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욥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말하기를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은 아신다. 사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내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성실하고 바르고 착하게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걱정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내가 생각지도 않는 어떤 우여곡절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가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말합니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 해서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가?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건 하나님을 믿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권능과 사랑으로 나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은혜와 진리로 나를 붙들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내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하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직장 근무를 하든 아니면 가정 살림을 하든 뭔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보게 되면 37장 1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마라.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승승장구하면서 나가는 사람 보고 아이고 참 내가 너무 순진하게 사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너무 정직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은 어리숙한 인생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악을 행하고 편법 쓰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굉장히 조바심 느끼고 불안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속히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해서 선을 행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꼭 하나 갖춰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것.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가게 되면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우리에게 펼쳐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꼭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여기에 우연히 나타난 일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 집안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걸 보아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구제를 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선을 행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9시쯤이었습니다. 9시쯤. 아마 그 당시에 그 시간을 오늘에 좀 대입해서 본다면은 오후 3시쯤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 나오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고넬료가 자기 하인을 갖다가 보냅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인가요? 보면은 이제 역시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6시쯤 되었습니다. 60. 아마 낮 12시쯤 되죠. 기도하는데 이제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두레와 같은 것이 내려오더니 거기는 각종 흉측한 짐승들의 고기가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그걸 먹으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건 어려서부터 먹은 적이 없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시면서 네가 왜 못 먹겠다고 하느냐. 그때 문 밖에서 대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 집에 당도해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딱 시간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또 고넬료 집안에서 온 사람들을 맞이하라고 하는 또 음성을 또 들려주십니다. 사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명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현격하게 나타난 사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이렇게 명시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확 보여줘야만 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살아서 나에게 도움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그 일들이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어쩌다 보면 우리는 오늘 참 재수가 좋네. 천만의 말씀이 재수가 좋았다니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신 겁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가까스로 위험을 피하고 모면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거 오늘 뭐 정말 운이 좋아서 가까스로 그 위험을 피해서 그런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위험을 피하게 하셔서 가까스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발의 차이죠. 간발의 차이입니다. 아주 그 털 하나만큼의 간발의 차이로 그야말로 위험을 면하기도 하고 가까스로 통과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게 아니죠. 나는 무심코 지나가는 일상사들이지만은 일상의 일 가운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살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확 드러나는 일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평안한 마음으로 용기 있게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정말로 이제 동생을 맞이했는데 어디에서 맞이했느냐?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이 주어진 신의 산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곳, 또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 바로 신의 산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모세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모세를 만났을 때 형이 다가가서 입을 맞췄고, 이거 굉장히 기뻐한다는 뜻이죠.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정을 하고 이제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나중에 제사장 계열의 그 시조가 됩니다마는, 하나님 대제사장 계열의 시조가 됩니다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동생 모세를 갖다가 잘 보살펴주고 또 이렇게 받들어줬습니다. 두 가지 실수는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큰 잘못, 죄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신의 산에 왔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더디게 내려오는 걸 보고 이제 아론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어디 갔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막 그냥 소동을 피웠습니다. 그때 아론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붙이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걸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었더니 거기서 금송아지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광란에 그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 아론이 아주 잘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세를 명해가지고 빨리 내려가라, 내 백성이 타락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준엄한 얼굴로 자기 형 아론을 책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 출애굽기 32장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네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지금 여기 보면 아론이 지금 자기 동생 모세에게 아주 굉장한 그 책망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 백성이 네게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이렇게 큰 죄를 짓게 됐느냐. 그때 아론은 자기 동생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그랬습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권위가 이 모세에게 있다는 것을 아론이 인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 왕이 이제 왕자가 여럿이 있으면 보통 장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이게 보통 정해진 법입니다. 하지만 장자가 모자라면 차자가 모자라면 셋째 아들이, 이제 셋째 아들이나 넷째 아들이 뭐 왕에 오르게 되면 위에 왕위를 이어받지 못한 왕들은 이제 대군이 되죠. 대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위 계승자는 세자라고 합니다. 대군이 세자에게 말을 높이기 시작하고, 이제 세자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면 이제는 철저하게 임금으로 이제 모십니다. 형제로 모시는 게 아니고 임금으로 모시죠. 꼭 이런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믿음 안에로 이 손이, 아무리 하나님이 정하신 주신 권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론은 자기 동생 모세를 갖다가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위를 주신 자로 인정하고 받들어줬다 이 말이죠. 이게 아론이 훌륭한 면모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대제사장의 그 반열에 제일 그 시조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의 잘못이 물론 있습니다. 아론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동생을 섬기고 받들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또 한 번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누나 미리암이
충동질을 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모세와만 함께 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모세의 지도자권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시기 질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암을 치셔가지고 문둥병이 발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이제 아마 본부인이 죽고 십부라가 죽고 그 구수여인, 그러니까 이제 피부색이 까만 그런 흑인 여자를 갖다가 후처로 취한 일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비방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마 이런 그 비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이렇게 지금 미리암은 모세의 그 누나가 됩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세의 지도자권을 갖다가 막 그냥 말했습니다. 어찌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세의 그 지도자권을 갖다가 이제 막 그 공격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미디안으로 하여금 문둥병이 들게 했습니다. 그 바로 이어지는 말에 지금 나오죠. 그러니까 아론이 이것을 보고 10절입니다.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이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지금 형 아론이 지금 모세에게 또 내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매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누나 그리고 당신의 형 나 아론이 당신을 갖다가 함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누나에게 문둥병이 들었는데 정말 우매한 짓을 했습니다. 제발 내 주여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제 미리암의 죄도 용서받고 얼마간은 그 짐 밖에 있겠지만은 결국 다시 회복되도록 이렇게 이끌도록 지금 그 아론이 모세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론이 어쨌든 이 결정적인 그 두 가지 죄를 졌지만은 결국 회개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용서를 받았고, 이 주모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래도 미리암이 아마 충동질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이 미리암에게는 임했지만 아론에게는 임하지 않았고, 아론이 그 일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자기 동생 모세에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그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업이 온전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신앙의 눈을 뜨고 기꺼이 자기 동생의 종이 됐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자기 동생을 맞이한 아론은 동생에게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모든 장로들을 모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이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에게 하신 말씀을 갖다가 대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모세의 대언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고, 그 뱀이 된 그 뱀을 갖다가 머리를 치거나 잡지 않고 꼬리를 잡았더니 그냥 또 다시 지팡이 되는 이런 이적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지금 모세에게 함께 하시고
모세에게 그 권위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장로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1장 이후에 2장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교회가 이루어진 걸로 아는데 무슨 이 구약 시대에 무슨 교회가 있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스데반이 순교 전에 행한 그 설교 가운데 보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서 있었고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지금 이 모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지금 하나님을 지금 천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체 그 무리를 갖다가 지금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갖다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갖다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맨 먼저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 받은 사람들이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그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다 이 말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백성이 믿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두고 머릿속에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드린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제 백성들, 이제 200만이나 되는 그 거대한 무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사실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모세가 40세 한참 육체적인 힘도 강건하고 그리고 이제 지혜도 어느 정도 갖춰져 가지고 뭔가 일을 의욕적으로 해볼 수 있는 나이 40세 때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모세도 아직 때가 안 되었고 모세만 때가 안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 때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 모세를 갖다가 누가 너를 갖다가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냐. 모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옳고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정말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고역을 치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 곳은 애굽이다. 저 가나안 땅이다. 생각도 안 했습니다. 비록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가 살 곳은 이 애굽이야. 애굽이 얼마나 살기 좋아. 비록 힘들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소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아직 시점이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려 400여 년간을 갖다가 그들로 하여금 종살이 하겠지만 또 모세가 이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것이 그냥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광야로 도망갔죠. 그로부터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앞에
이제 한 400년 가까운 그 시간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긴 기간이에요. 우리가 일제 통치 36년을 받았습니다. 그 식민지 잔재가 얼마나 우리 곳곳에 스며들는지 모른다고 많은 그 지도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미국의 그 흑인들도 두 종류가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이민 온 흑인들이 있고 그리고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 해방되기 전에 오랫동안 그 남부 지역에서 면화 농장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건 짐승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산 그런 흑인들이 있고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 해방을 받고 그 후세들로서 자라난 세대들은 아직도 그 피해 의식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흑백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흑백 차별에 대해서 불만도 가지고 우리가 깡패가 된다거나 아니면 마약을 마신다거나 흡입한다거나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포자기한다거나. 그 중에서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드물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뭐 라이베리아라든가 가나라든가 나이지리아에서 이민 온 그런 흑인들은 오면은 물론 차별을 받는데요. 똑같이 흑인이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차별을 받느냐? 굉장히 불만을 가진답니다. 우리는 나이지리아에서 그래도 상류계급이었는데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획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서 이민 온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하버드대라든가 뭐 그 소위 아이비리그 그 대학에 그냥 그렇게 많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 명문 대학에 들어가 있는 그 흑인들은 거의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옛날에 어떤 그 피해 의식에 의해서 열등 의식에 이렇게 노예 의식에 젖어 있게 되면 도대체가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우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갖다가 현실의 불안감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든지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걸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아프리카 그러니까 그 흑인들도 두 부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그걸 연구를 한 사람의 그 아주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가지고 내놓은 것을 보고 상당히 일리가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일제 30년의 지배를 받았지만은 우리는 저 일본 놈들은 우리에게서 다 문화 전수받은 놈들이야. 이 우월감이 있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일본을 무시하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는 일본을 대단하다고 치는데 우리 일본 무시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5,000년 당군의 자손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문화 민족이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단시간 내에 이렇게 또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노예 의식에 젖어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400년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430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세가 40세에 광야로 피신 가서 80세가 돌아왔다고 치면은 그 430년에서 40대면 390년간 노예 생활로 있다가 이제 모세가 이제 뭔가 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결국 모세도 준비가 안 됐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 임계점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80세가 돼가지고서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인내의 한계치에 도달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외면하시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그래도 그 일말의 소망을 갖는 그러한 그 순간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해서 하나님이 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의 부족함도 깨닫고 자기의 죄도 깨닫고 자기의 한계도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벌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고통당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두 사람 다 극심한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는 그래도 주님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자기 죄를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죽음 뒤에 올 그 무서운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자기 옆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구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이 온다 해서 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정말 순수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무리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도 사람이 그 붙잡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나와서 전해준 것은 너희들을 이 고통에서 건져주겠다. 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만 전한 게 아닙니다. 너희들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불러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지금 알려준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는 그걸 알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내다보면서 우리가 생을 살아야 하루하루가 참 귀한 것이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내 인생에 하루하루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너무나 일이 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저 끝을 그리고 그 끝 뒤에 있는 결론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참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깊이 깊이 생각하면서 때로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것들은 다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 과정들을 잘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잘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이었고 바로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저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저희들 우리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을 의지해서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시간 되시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